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 이것도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야만 하나님 믿어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써 있는데 이걸 못 믿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성령님이 여러분 도우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람을 믿어지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해,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얘기해. 동정녀를 통해서 아빠 없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한 번도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자가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아빠 없이 태어났다, 이 말이 믿겨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를 하는데,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수처녀였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게 하는 거, 이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거. 갈릴리 위에서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어. 내가 물에 가면 빠지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거,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이야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예수님이 죽은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살아나셨다는 거,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무덤 속에 갇혀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놀라운 사실은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된 것이 믿겨지게 만든 것이 성령님의 우리 역할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걸 믿게 만드냐 믿지 못하게 만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 안에서 거하셔야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뭐라고 하면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거, 이거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의 삶에 대해서 오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갖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은 그 코아 셀베이트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진화돼서 뭐 쭉 하면서 뭐 오스트랄피테스쿠스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된 거다, 뭐 이렇게 떠들고 다녔었던,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지 마, 그 교회 뭐라 하냐? 라고 얘기했었던 제가 변하게 돼요. 수련회를 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제 삶을 바꿔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제 인생을 달바꿈하고 바꾸셨던 이 사실은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고는 바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서 우리의 삶들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점 좋아져야 돼요. 우리의 삶들이 그동안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좀 더 좋아져야죠. 그죠? 정다 집사님? 좀 더 좋아져야지. 이제 술도 이제 끊어야지. 끊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술이 싫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이 좋아지게 만들고 그 술주님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 좋아지게 만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며 누가 성령 충만을 주시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 충만이 무엇냐? 성령 충만이 뭘까요?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를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어떤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감정이 극도로 메말라진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외적인 표현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하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댄스에서 춤추는 거. 제비 한 마리 키우는 이 그 춤 선생이 라디오를 들었어요. 댄스 교습을 끝나고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의 설교가 그 라디오를 흘러나오는데 그 설교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라는 이 설교가 그 춤 선생의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춤이나가를 쓰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그 순간적인 그 쾌락적이었던 자신의 삶을 버려버리고요. 예수님께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전도 폭발 교제를 만들었던 그 세계적인 전도의 저자의 권위자였던 케네디 목사님이에요. 그 케네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해요. 전도 폭발 사모님도 전도 폭발 1기, 2기, 3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유명하신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 전도 폭발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분이 바로 춤 선생으로 있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정말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찔려서 하면서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온전히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성령에 붙잡히면 이 변화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인생 일생에 변혁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 일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일생 일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에서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일생 일생에 변혁을 일으키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일생 일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술 먹어본 사람 다 먹어봤잖아. 술 먹으면 알코올 기운이 한 잔 타고 나한테 들어와. 한 잔 먹고 두 잔 먹으면 알코올에서 내가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가 막 나중에 술주정을 하면서 막 경찰도 막 불러오고 잡혀가고 막 뭐 별 사고가 다치는 거예요. 술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술 먹으니까 또라이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술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오직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야.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지 않냐고 성령이 지배받아서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지배받는 이런 삶, 이런 상태에 대한 그래서 오늘 찬양하며 예배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에게 지배받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요. 그럼 보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목사님들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의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서 그 성령이 그에게 내려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안수를 받다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성령 충만을 받는가 살펴보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서 육신을 갖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저는 죄 안 져요. 저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요한일서 1장 8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죄 없어 라고 얘기하면 이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있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죄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오라다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속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 내가 죄 가운데 이걸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쳐도 내 안에 죄가 있다. 이걸 갖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영적으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이런 갈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죄를 이겨야만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신자들의 마음과 생활이 영원히 성령님께 순복하느냐 아니면 신앙이 점차적으로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화 과정,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계속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말씀에 내가 성령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 교회 가서 전도하자 그러는데 사모님 전도하자 그러는데 아우 귀찮아 도망가야지 누가 얘기하면 도망가야지 생각해 도망가.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래도 일주일 동안 딴 데는 못하더라도 주일날만큼은 전도해야지 않냐라는 성령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서 도망가지 말고 전도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예 알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도망가고자 싶은 마음이 있어 도망가 그러면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주일날 아침에 어젯밤에 술을 이빨 먹고 그래갖고 막 교회 오기 싫어갖고 막 정말 막 몸이 미치겠어. 근데도 성령님께서 그래도 주일 예배 드려야지 않겠니? 오늘 이 시간 준비하고 나와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힘들더라도 준비해서 나와. 이게 성령이 순종하는 거야. 근데 에이 귀찮아 그냥 핸드폰 끊어버리고 목사님 전화를 하든지 받든지 꺼버리고 성령이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지고 성장할 수 있어요. 아니면 차단하거나. 차단까지는 그 정도는 진짜 너무하다. 그래야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점점 성숙시켜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순종하면서 성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낄 때 필요를 느끼고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나 성령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오실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이트할 때 서로 막 보고 싶어갖고 막 보고 싶어 갈망이잖아요. 막 보고 싶은 마음이잖아. 이렇게 갈망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에서 갈망이 있어요. 성령님 보고 싶어요.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함께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우리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걸 명심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실천하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순종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우리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껴야 돼요. 그다음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빵 장사를 했어. 빵 장사를 했는데 어떤 빵 장사를 했냐면 이 대야에다가 빵을 갖다가 쪄갖고 그 대야에다 넣어갖고 가면서 동네 가서 파는 거야. 막 쫙 다니면서 빵 사세요. 빵 사세요. 빵을 파는 거야. 저는 이제 밖에서 놀다가 우리 어머니가 저녁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저녁에서 저 초밥에서 앉아서 우리 엄마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쯤에 이제 다 일 끝나고 빵을 다 팔고 나서 어머니가 딱 오실 때 저 우리 어머니 엄마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 광수야 하면서 만나는 거. 엄마하고 나하고 다 만나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딱 벌려서 엄마 빵 주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까요? 빵을 팔았으니까. 아니야. 손 씻고 오라는 거야. 하루 종일 막 흙 만들고 놀다가 손이 더러운데 더러운 손에다 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손 닦고 오라는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성령님을 주실래서도 우리들이 더러워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손 닦고 오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됐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백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의지할 대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할 수 있어요. 제가 간증을 하면요, 부여에 지금 부여중앙교회 안창식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부여 남북교회에서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이었어요. 안창식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치환이인가 그런데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아실 거야. 치환이가 있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학생의 수련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아들이 죽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정말 막 실망을 하고 아니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때려쳐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이와 환란이 있으면 나 때려쳐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떠난단 말이야. 근데 그 안창식 권사님은 마음속에 정말 눈물이 났겠죠. 하나님 어떤 무슨 이유에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눈물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창식 장로님은 그 권사님은 마음을 다 가다듬고 결국 부여 남북교회 떠나서 부여중앙교회로 이사를 가서 옮겼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 무슨 계획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었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었더니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도 이제 장로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고요. 굉장히 힘든 일도 있고 분명히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이며 언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 받은 결과는 무엇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우리 일상생활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성격도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돌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나를 바꾸는 성령. 성령님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를 바꿔버려요. 평양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만 막 주먹 붙여놔갖고 막 패버리고 그랬던 김익두가요, 외국 선교사에 선교를 받아갖고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그 김익두가 마음이 노골노골해져서 부드러워져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막 어느 날 갑자기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돌렸어. 그때 어떤 놈이 가다가 그 전도지를 확 뿌려 코를 확 풀어버리고 나서 코를 확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김익두한테 삿대질하는 거야. 그랬더니 김익두가 옛날에 김익두였으면 너는 죽었어. 너 죽었을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과 삶이 달라져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삶을 하게 됐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을 평양깡패 유명해서도 김익두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그 부여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 김무호 아저씨라는 분이, 그분이 뭐냐면 직업이 깡패였어요. 깡패여서 사람들 막 패고 다녔어요. 그랬다가 어느 갑자기 예수를 믿거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인생이 바뀌어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그 부여 중앙장로교회 그 김무호 목사님 유명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장애인들한테 선교해갖고 그 교회를 가다가 성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목회하고 계셔요. 지금 은퇴하셨나 모르겠다.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리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반대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아멘. 저도 전도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모님이 나보고 전도하라는데 저 길에 가서 전도지 하나 돌릴 수가 없어. 예수 믿고 천국까지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할 수는 없어서 혼자말로 저쪽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어요. 삽니다. 이거 혼자 사람도 아무도 못하고 예수 믿어요. 삽니다. 혼자 증언거리면서 다녔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나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하겠는데 내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늘 부르셔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가서 전화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려와서 전화하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지금은 그 건방에 접어갖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담대히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걸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은사 발견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 문제지를 가지고 해보는데 그걸 체크를 하면 여러분의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해서 하는 그 은사 발견 테스트를 한번 해보. 전에 한 3년 전, 4년 전에 해봤던 것 같은데 은사 발견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각자의 은사가 있어. 우리 각자 내가 무슨 은사가 있을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어떤 모양이든 은사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께서 계속 채우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게 성령 충만이 나마다 계속 지속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를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느냐? 필요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 의지를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님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상고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온전히 사모하며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